오늘은 성경의 핵심 지식 마가복음 1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1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기독교인들 95% 이상이 지옥행.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 1200만 명, 약 1200만 명이나 되는데 95%가 지옥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 이 전쟁은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죽는 사람하고. 지금 지옥행이라고 얘기죠.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오늘 여기 있는 구절을 통해서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4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그 다음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주께서 시장하신지라 배가 고프셔가지고 무화과를 이제 이렇게 열매가 있으면 좀 드시려고 그랬죠. 저쪽에 잎이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기에 무언가 있을까 하여 가보셨으나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무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후로는 영원히 내게서 아무도 열매를 얻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을 듣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19절에 저녁이 되자 주께서 성읍 밖으로 나가시더라. 아침에 그들이 지나갈 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버린 것을 보고, 완전히 그 다음날 보니까 그냥 말라서 죽어버렸다 그 얘기죠. 자, 여기 이스라엘은 말이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세 개의 나무가 있죠. 성경에 뭡니까? 먼저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 중에 하나 오늘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자, 이 무화과 나무 오늘 본문은 특히 무화과 나무는 성경에서 아주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나무죠. 다른 건 뭐 저주는 안 하셨는데 저주한 나무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한 거, 이것을 자기의 예표로 지금 말씀한 거죠. 자기는 옳다는 거죠. 나는 교회 다니니까 하늘나라 간다. 나는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활동하고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1년 매년 한 주도 교회 출석하지 않은 적이 없고 11조와 감사헌금 각종 헌금도 철저하게 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기 멋대로 판단하는 거죠. 네, 그런 것입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신 이 영적 의미는 뭐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입으로만 신앙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싫어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도 적어도 구원받아 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 같이 말만 잘하는 거예요. 말만. 그리고 성경적인 말을 그대로 해.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얘기죠. 그래서 말로만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말로만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성경을 믿질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제가 볼 때 50% 이상이 됩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 다른 사람들 뭐 창피할까 봐 얘기할 필요 없어요. 다른 이런 교회는 뭐 95% 이상이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도 한 50%는 안 믿어요. 거짓말 아닙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입으로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말만 잘한다. 성경만 많이 알아가지고, 많이 알면 뭐하니? 그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만 커져가지고 아는 척만 많이 하고 다른 사람 실족시키긴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진다 그 얘기죠. 자, 여기 무성한 잎만,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거예요.
좀 거기서 열매를 내가지고 필요할 때 인간에게 그런 걸 제공해 줘야죠. 그랬을 필요한 것이죠. 무화과는 열매가 필요한데 포도나무도 마찬가지고 올리브나무도 마찬가지고 다 열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즉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현 상태를 얘기한 것이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말만 하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여기 무성한 입이 있는 것은 종교행위, 자기의, 자신이 옳다고 하는 자기의, 그 다음에 종교적인 고백.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7절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 7절. 창세기 3장 7절로 쭉 아래 보면, 그러자 그들이 눈이 둘 다 열려, 아담과 이브가 다 눈이 다 열렸대. 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자기들의 치마를 만들었다. 무화과나무 여기 등장하죠. 이 무화과나무 뭐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나무죠. 근데 그 잎을 따가지고 누구의 치마? 자기들의 치마를 입은 거예요. 이 자기의 이 치마를 가리면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지, 우리 죄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리면. 치마를 만들더라. 그들이 날이 시원할 때 동산을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처음에는 주님과 함께 이렇게 같은 동산에서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다 돼 있었다 그 얘기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의 면전에 피하여 동산 나무들 사이에 자신들을 숨겼더라. 평소에는 그냥 아무런 꺼리낌 없이 주님과 만나는데 이제 죄를 지니까 주님을 두려워해서 숨어버리는 것이에요. 숨어버려요. 성경은 말이죠. 그러니까 숨어버려요. 그러니까 9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하나님께서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이에요. 자, 이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는 거예요. 근데 종교는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막 열심히 해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까? 이렇게 행위를 잘해가지고. 하나님은 뭐 직접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은 인간들을 찾아오시는데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야 아무개야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너 하는 행위가 무엇이냐? 이렇게 하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그가 말씀드리기를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나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하니, 두려워하지 하나님을. 과거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벌거벗은 것을 과거에는 신경도 안 썼어. 그런데 이제 창피한 거야. 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1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벌거벗었다고 누가 내게 말해주더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명령했던 그 나무의 과실을 네가 먹었느냐 하시니, 마귀가 부추기니까 말이죠. 이게 창피한 게 이제 마귀에게 넘어간 거죠. 12절에 보면 그 남자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도록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기에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했는데 지금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는데 전가시켜버리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이 내 아내가 주어서 나 할 수 없이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두려움, 전가, 거짓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속이고 머리가 나빠져 버리고 아주 현명한 사람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피폐해져 버리니까 영이 죽어버리고 나중에 육체까지 죽어버리는, 늙어서 죽어버리는 것이에요.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 한 번의 죄로. 13절에 주와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행한 이 일이 어찌 된 것이냐 하시니 그 여자가 말하기를 그 뱀이 나를 속여 내가 먹었나이다 하더라. 뱀하고 있을 때 서로 맞장구 치더니 이제는 거꾸로 이렇게 했다. 그죠. 마귀에게 넘어갈 때도 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자기의, 욥이 깨닫지 못한 것이죠.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았죠. 하나님을 참 제사도 자주 하고 자기 자녀들에게도, 가난한 사람에게도 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상당히 의로운 줄 알았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뭐 참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난 그렇게 생각한다. 자기 의에. 그런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사람도 죄인이라고 얘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죄 안 져요? 죄 짓죠. 예.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라 그 말씀이죠. 예. 카인의 행동은 어땠습니까? 카인, 아벨을 죽일 때. 또 카인이 제사를 할 때,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하나님께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짐승의 흠없고 점없는 짐승의 피를 받으시고 짐승을 드리라고 했는데 자기는 곡식을 참 깨끗하게 열심히 잘 지은 것, 아주 좋은 곡식들, 또 열매들 이런 것들을 해서 드렸다. 자기 방법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나는 이거 정말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거죠. 착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이것이 지속되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그 사람을 공격하게 되죠. 마귀가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쓰러뜨리게 되고 자기 자신도 쓰러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 카톨릭, 이런 사람들이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이야. 여러분 어때요? 로마 카톨릭에 복음 전화 받았어요?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에게? 개신교 다니는 사람을 무시하거든요. 너희는 우리 여기서 쫓겨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통이다, 정통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 개신교에서 하는 말을 안 믿어요. 자기네들은 특별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 카톨릭, 사탄의 종교죠. 전부 지옥 갑니다. 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 없어요. 거기는 교황, 추기경, 대주교, 주교, 신부, 뭐 수도승, 또 수녀 이런 사람도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 없어. 구원받으면 거기 못 있어요. 리베라 신부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튀어나왔죠. 마틴 루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신부로부터 튀어나와 종교개혁했죠.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구덩이 안 있어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목사 밑에 있질 않아요. 거듭난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 괴로워가지고 영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자유주의자들, 목사들 요새 80%가 자유주의야. 그래서 단상에서 할 때 사람들이 기분을 좋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탁 전하면 싹 들어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만담 같은 걸 막 해서 정신을 집중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싹 전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들이 음악을 좋아하니까 여기서 막 악기를 치고 기타를 치고 이걸 한 다음에 흥을 돋군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잘 될 것이다. 이게 자기의 생각이라고 얘기죠. 하나님의 방식대로 경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판단해서 이게 자유주의거든. 그래서 심지어 춤추는 목사도 나오고 코미디 목사도 나오고 지 멋대로는 가수 목사도 나와가지고 어느 때는 찬송 부르다 어떤 때는 유행가 부르다 단상에서 혼자 부르는 건 부를 수 있어요. 유행가 간혹가다 그건 지가 알아서 하라 해요. 그러나 여기에서 성도들을 이끌면서 단상에서 가수 목사니까 옛날에 히트곡 한번 불러보시죠. 그럼 막 박수 치는 거야.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 인기 가수였을 때 과거에 또 뭐 탤런트였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래서 뭐예요? 탤런트들 간증시키고 이러면 동네 사람이고 뭐고 싸우는 거예요. 탤런트 구경하려고. 그래가지고 또 이 사람이 또 이 간증이 말이죠. 이게 무슨 성경적인 간증이 아니라 완전히 무당 같은 간증을 또 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아주 진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저 사람 대단하구나. 그게 뭐예요? 오염시키는 거예요. 마귀의 교리를 사람들에게 집어넣어서 사람들을 멸망으로 가요. 사람들 다 박수치고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해. 저 사람 인격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또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간증하고 그리고 자기 삶 그 사람들은 진실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에게 취해서 하는 줄 몰라. 이런 각종 이단들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이단들. 그래서 또 개신교도들 가운데도 거의 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 얘기죠. 여러분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하늘나라와 지옥에 관해서 한번 실체를 물어보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성경에 있었던
아주 특별한 사항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관해서 한번 얘기해 봐요. 그거 사실을 믿냐고. 홍해를 건넜는데 그 깊은 바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고 거기 이렇게 건넜는데 어떻게 그 믿음이 갑니까? 그래서 도저히 인간적인 생각에서 그게 안 되거든. 어떻게 그 바다를, 그 깊은 바다를 다 가르고 말이죠. 그 많은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거기를 건너고 완전히 또 그게 닫히고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고,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건너긴 건넜는데 그 당시에 비가 좀 이렇게 갈수기에다가 저 상류층 가슴이나 이 무릎 온 그러한 홍해 상류층의 상류부의 그 위쪽에, 말하자면 강과 바다가 만나는 그 지점이 있는 대로 해서 이렇게 글로 건넜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그 성경 지도책에 보면 가운데로 그 이동로를 그려놓은 게 아니라 저기 변두리를 삥 돌라서 홍해 저 끝부분 쪽으로 해서 이렇게 육지에 있는 부분으로 그렇게 그려놨어요. 거의 다 지금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위한 모든 행위 있죠. 구원받으려고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고 철야기도 다니고 부흥회 쫓아다니고 산기도 다니고 그 다음에 기도원에 쫓아가고 거기서 4박 5일, 어떤 사람은 한 달 내내 도시락 싸갖고 짐 싸들고 침낭 싸들고 거기 가서 잠자면서 세수도 안 하고 또 일어나서 기도하고 누워서 또 기도하고 일어나서 집회 참석하고 거기서 자고 일어나고 말이죠. 제가 한울산 기도원 제가 한번 가봤어요. 옛날에 할렐루야 기도원도 가보고. 그랬더니 그 넓은 데서 말이죠, 다 침낭 거기서 해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이불 갖고 와서 거기서 자고 일어나서 집회하고 또 자고 나가서 식당 가서 밥 먹고, 그 기도원 안에 있는 식당 아주 먹고 자고 그냥 하는 것이에요. 자, 이런 행위, 이러면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겠지. 야, 그동안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다 나가겠지. 이 안에 있는 더러운 거 나가나요? 구원받아도 안 나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도 안 나가는데, 죽어도 이게 죽을 때까지 안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받아서 들림받기 전까지는 이 더러운 것이 이 안에서 안 나간단 말씀이죠. 그런데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한단 말씀이죠. 행위 구원. 이건 뭐예요? 죽은 행위예요. 죽은 행위. 이거 갖고 구원받지 못하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이 행위 구원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몰라서 그렇죠. 성경을 멋대로, 즉 유대인이 이 땅에서 살면서 그 나중에 대환란 때 행위를 해가지고 구원받는 그러한 성경 내용을, 그 성경 내용이 신약에 있으니까 그것을 적용시키는 거지.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대상으로 얘기한다고 그랬습니까?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이 대상으로, 그래서 유대인에게 적용할 것을 제가 이거 수십 번 얘기하잖아요. 반복적으로. 교회에게 적용한다. 이게 큰 오류예요. 이래서 이단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당신 하늘나라 가실 수 있습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대부분 뭐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좀 좋다고 하는 사람은,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겸손하게 글쎄요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마지막까지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저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구원에 관한 확신이 없어요. 그렇게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잘못된 성경으로 교육받은 목사가 잘못된 교리를 가리키고 이렇게 듣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 인간들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성경은 인간들의 의를 더러운 걸레 같다고 이사야 64장 6절에서 말씀해요.
사람이 아무리 의롭다고 얘기해도 그건 더러운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봤어. 넌 네가 네 입으로 아무리 의롭고 너 아무리 종교적으로 또 교회에서 잘 하더라도 너는 더러운 걸레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 백성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그리고 뭐예요?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과거에 있었던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갖고 있던 믿음 이런 건 전부 배설물이다. 배설물. 배설물. 이거 좀 좋게 한 건데 배설물이 뭐예요? 오줌. 오줌 먹는 사람 심지어 오줌도 전쟁에 나가면 죽지 않으려고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뭐야 이거? 이거라 그 얘기죠. 변을 싸들고 이 보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자기가 가졌던 그 믿음이 있죠. 그래서 일반 제도권 교회가 뭐예요? 총회 있고 지회 있고 남부연회 북부연회 있고 거기에 구성돼서 목사들이 딱 편성돼 있고 위에서 지시하고 말이죠. 그러면 그대로 세례세 내고 두당 얼마에서 총회로 내고 총회에서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단체 목회 교인들이 이렇게 많다. 그러니까 잘 보여라. 여러분 어때? 조계종, 총무원장 막강하죠. 대통령들이나 정치인들 왜 거기 가서 기독교인들도 거기 가서 이러고 불쌍한테 절할까요? 표 받기 위해. 두렵거든.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조직을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야 다른 사람이 다른 종교나 정치가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손 못 댄다 그 얘기죠. 민주노총, 한국노총 이런 거 같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똑같이. 이게 바로 제도권, 사회 제도를 교회로 끌고 들어와서 이렇게 계급을 만들어 가지고 통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도 힘을 발휘하자. 감히 우리를 건들지 못하도록 하자. 그래서 어느 총회 어느 목사나 이렇게 어느 교회나 건드리면 그 총회 전체가 막 목사들이 들고 일어나서 난리치고 하면 정치인이고 뭐고 다 떨어진다.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든지 무슨 뭐 이런 서울의 큰 교회들 있죠. 무슨 강남에 있는 큰 교회들, 또 윤석전이 있는 뭐 신촌에 있는 무슨 침례교회, 무슨 침례교회 잘 기억도 안 나는 이런 데들 숫자가 많거든요. 정치인들이. 그런데 이 바람권이 센 거예요. 자, 그런 거가 다 배설물이다. 그런데 있는 사람들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려면 그런 거 다 버리고 와야 돼.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과거에 가졌던 그 바리새인으로서의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충성을 다하고 했는데 다 그게 배설물이다. 잘못 알았다 내가. 그렇게 된 거예요. 행위는 뭐예요? 여기서 행위 무화과 나무 잎이지 열매가 아니다. 사람들이 이 행위로 그들의 행위는 엉망이에요. 말은 잘하는데 행위는 엉망이다 그 얘기죠. 자, 마태복음 23장 3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3장 3절. 그들이 너희에게 지키라고 한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하라. 누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너희는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는 그런 말, 그걸 지키라고 얘기죠. 왜? 말은 성경에 있는 거 얘기는 잘하니까.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는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음이라. 복음을 전하고 이 배설물 같은 이 세상에 잘못된 그런 믿음들을 전부 배설물로 여기고 너의 의의는 더러운 걸레 같은 거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얘기죠. 말은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행위는 안 한다 그 얘기죠. 그런 것이. 그 다음에 뭐예요? 새벽 기도. 거기 새벽 기도 합니까? 그 교회? 안 하면 그 싱거워서 그 가짜 교회 아닙니까? 목사 늦잠 자려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 얘기죠. 새벽 기도. 우리나라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외국에 나가서 교회 세우면 전부 거기도 새벽 기도가 있죠. 새벽 기도 누가 해요? 중들이 제일 많이 하죠. 새벽 4시에 나서 산속에서 쫙 하면서 목탁 두드리면 쫙쫙 울리거든요. 그러면 뭐 무슨 신이 뭐 와가지고 말이죠. 부처가 와서 자기에게 무슨 뭘 주는 것처럼. 도 닦는 사람들, 도인들.
그 하는 게 새벽 기도하는 거거든요. 바위에서 딱 맑은 물 소리 들으면서 책상다리하고 거기서 탁 손 앞에다가 올리고 하는 그런 새벽 기도를 보면, 아, 요거 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뭔가 취해가지고 아주 충성을 다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것이에요. 기도원 기도 마찬가지고, 뭔가 기도하는 사람이 열정적으로 큰 소리 내서 막 같이 함께 기도해 버리면 이 군중심리도 있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흔들리고 그래서 뭐 집중이 된다 해서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콘서트 할 때, 방탄소년단이 콘서트 할 때 어때요? 그 앰프가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겁니다. 그 다음에 나 들어올 때 뭐예요? 다 이거 플래시 같은 거 뭐 이런 거 막 환호하고 하라고 다 분위기를 조성하죠. 그리고 어때요? 히틀러가 나올 때 쫙 하면 라이트를 쫙 비춰서 모두가 집중할 수 있다는 조명, 무대 조성하기 조명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람을 그런 걸로 해서 분위기를 잡는 거다.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부흥회 할 때, 그리고 체육관에서 집회할 때 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거 도입한 거예요. 히틀러가 나타날 때 뭐 하이 히틀러 하면 깜깜한데 히틀러만 딱 보이게끔, 손들은 히틀러만 보이게끔 해가지고 무슨 카리스마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에요. 이게 부흥회라든지 다 이런 게 다 그런 것이에요. 세상 거 도입한 거거든요. 방법을. 금요철야. 금요철야 왜?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신 것은 십자가 달렸기. 금요철야 하는 거죠. 그래서 구역 예배도 언제 드려요? 금요일 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돌아가신 날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모여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해야지. 그 내용, 그 의미는 좋잖아요. 그런데 전부 틀리고 말이죠. 거기 구역장이 뭐예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 유식한 사람이 그냥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큰 교회는 장점이 있는데 숫자가 많으니까, 헌금이 많이 가니까 목사들을 많이 채용해. 부목사들을. 그래서 목사를 거기다 놓고 실적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 부목사 잘못하면 목사한테 죽습니다. 바로 그냥 잘려요.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 교체해버려요. 열심히 해. 새벽 기도고 뭐고 아주 말. 자기 그 담당 구역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되고 더 많이 끌고 와서 크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잠잘 시간도 없어, 부목사는. 주목사, 뭐 이상한 이름들 갖다 붙여서 잘 기억도 안 나는데. 그 담임 목사는 말이죠. 그 정도 돼야 좀 여유가 있어. 부목사 시키고 말이야. 설교해라, 너. 나 피곤하니까 내가 설교해. 그리고 중요한 때, 무슨 부활절이나 무슨 성탄절이나 이런 때만 자기가 설교하고 말이죠. 자기들 그 장례식 하는데 가면 목사가 쫓아다니면 그 반 죽는 거예요. 저 꼴짝이 서울에서 있는데 저 부산 아니면 저 뭐 남해 이런 데 간다 그 얘기죠. 야, 젊은 부목사 너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와. 네가 담당해라. 다 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실적으로 올려야지. 예? 보험사 소장이 말이죠. 설계사들 막 쫙가지고 통계 그래프 놓고 하는 식으로 똑같이, 이게 바로 제도권, 세상 제도를 그대로 교회에 도입해서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데서 있다가 우리 교회 오면 너무 심심해. 왜? 누가 관여하는 사람이 적으니까. 그리고 잘한다고 칭찬하는 것도 별로 없고, 잘해도. 못한다고도 뭐 별로 얘기 안 하고 말이죠.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안 하면 많은 거고. 하나님께서 다 관장하시니까. 헌금도 말이죠. 각 종류별로 다 해서 봉투에, 빨간 봉투, 파란 봉투, 노란 봉투, 찢어진 봉투 해가지고 쫙 해서 거기다 회계 도장 날인. 누구나 보면 말이죠. 이 사람 11조 냈는지, 감사헌금 그날 거 냈는지, 또 그날 주일날 말이죠. 주의 첫날 와서 헌금 낸 거 주정헌금까지 찍어버리니까 돈이 많이 거치죠. 다 공개돼 있으니까. 장로가 안 내면 어떻게 돼? 장로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장로가 됐는데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출 받아서 내는 거지. 이런 게 이게 헌금의 개념을 모르는 거야.
주님께서 번성케 해주시는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이 너무나 많기에 이래가지고 드려야 되는 것을 딱 정해가지고 말이죠. 그것도 11조 얼마를 작정 헌금을 다 해요. 그래서 연도에 말을 12월 31일에 팍 같이 합심 기도하면서 오늘 내년부터 나는 얼마 주정 헌금 얼마 결정을 하는 거예요. 말이 돼요 그게? 자기가 소득에 관계없이 나는 새로운 새해부터는 11조를 얼마 내고 감사 헌금을 얼마 내고 주일날 헌금을 얼마 내고 이걸 정하라는 거죠. 그럼 믿음이 자라려면 올라가야죠 그게. 버는 거하고 관계없이. 그리고 목사가 작은 교회는 어떻게 해요? 목사가 단상에 헌금봉도 쌓아놓고 오늘 아무개 집 자매님, 아무개 집사님 오늘 이사 감사 헌금하셨습니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러고 이름을 불러 제껴. 헌금봉투 가지고 말이죠. 이건 교회가 아니라 야바웃군. 교회 출석. 체크에 다 출석표 만들어 도장 찍고 이런. 방언, 치유, 봉사활동. 요새 방언 안 하면 교회 같지 않아요. 봉사활동. 교회 활동이 왜 이렇게 많은지 말이죠. 오늘 어떤 분 만났는데 교회 활동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어디 뭐도 도와주러 가고 뭐하고 우리 교회가 힘든데 막 괴로워하고 뭐 하는데 가운이지 가운. 목사도 가운 입고 성가도 다 철철이. 그리고 행사별로 크리스마스 때는 뭐 부활절 때는 어떤 거 색깔도 갈아가고 의미도 정해가지고 말이죠. 그런 거 누가 정해? 여기다 무슨 노란 거는 어떤 때, 파란 거는 어떤 때, 꽃 들어간 거는 어떤 때 해가지고 말이죠. 목사가 가운이 몇 개인지 몰라. 성가대도 말이죠. 참 가운 입고 그것도 자석을 어디 앉느냐? 여기 앉는 게 아니라 우측에 앉아. 하나님 단상이 여기인데 하나님 단상 옆에 앉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성가대 하려고 그래. 전부 자원하는 거예요. 그거. 거기 가는 게 차출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저 밑에 앉았는데 나는 위에 앉으니까. 가운이 뭐예요? 과거에 바알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입던 그 가운이에요. 그거를 갖다가 로마 카톨릭이 갖고 왔는데 개신교에서 종교개혁 하면서 그걸 그대로 갖고 나왔다 그 얘기죠. 부흥회. 돈 모으려고 하는 부흥회지. 복음을 전해야지 부흥회 하면. 거기 새로운 동네 사람들 다 교회 한 번도 안 나온 사람 왔으면 그 자리에서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영을 살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교회에 충성하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 하나님께 복 받느냐. 그저 목사가 잘 시키는 대로 하고 헌금 자기가 부족해도 돈을 적게 벌어도 팍팍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여러분 오늘 찬송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나중에 다 끝나면 적어내세요. 적어내는 거야. 돈은 안 내도 지금 돈 없어도 현금 없어도 적어내면 되니까 얼마 낼까 하다가 1,000만 원 그래 하자 하고 딱 내는 거예요. 이게 나와 있으니 1,000만 원 안 내면 어떻게 해요? 버는 게 없는데 이렇게 부흥하는 부흥의 목적이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 사람 많이 모이게 하고 헌금 많이 앞으로 각성해서 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목사가 얘기하기 담임 목사가 얘기하기 힘드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별 볼일 없는 아무 관계도 없는 목사니까 와서 강력하게 얘기해주고 가면 갈 때 이만큼을 주는 거예요. 받아갖고 가는 거예요. 그 부흥 강사가 재밌으니까 돌아다니는 거예요. 돈 거들어. 훤히 알아 내가 그 마음속까지. 그 다음에 율동 및 CCM. 그리스도인 술집에 못 가잖아요. 그리고 노래방이나 디스코텍 가면 그거 참 창피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교회에서 풀어버리자. 나온 게 율동이에요. 아프리카 CCM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내용을 집어넣어서 재밌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은은한 것부터 시작해서 도 닦을 때 듣는 그러한 음악 풍에다가 집어넣고 아니면 막 뛰는 막 가슴 심장 박동 소리 울릴 수 있도록 제가 옛날에 기타도 치고 드럼도 치고 해서 다 잘 알아. 쿵쿵 4분의 4박자 해서 두드리면 사람이 꽝꽝꽝 심장이 울리는 거예요 원래.
이거를 확성기에 대고 좋은 스피커로 때리면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거기서는 완전히 거기 취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이게? 셋째 하늘에서 이렇게 합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진정한 믿음은 뭐죠? 예. 구원받은 사람. 이제 영이 살아나야 돼. 영이 살아나지 않고 만약에 예배를 드리면 그건 동물원이에요. 왜 동물원이에요? 거기에 여우도 있고 무슨 늑대도 있고 뭐 사자 온갖 것들이 다 있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에서 양으로 칭호한다. 그 구원받은 사람이 바른 성경, 사탄이 변기한 성경 말고 한국에는 한글 킹제임 성경을 가지고 거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죠. 모세가 홍해를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홍해를 갈랐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서. 누가 가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신 것이죠. 하면 갈랐구나.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니까 그대로 무너졌다. 그럼 그렇게 하는 거. 그대로 알아야지. 주님이 오시면 나중에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내려와서 그 2억의 군대들을 전부 다 몰살시키시고 이 땅에 와서 천년간 통치하신다 하면 그래야지. 그거 영적인 거야. 그거 거짓말이야. 아니면 그거는 잘 믿으라는 거야. 우리가 여기서 죄 짓지 말고 잘하라는 거야. 언제고 심판할지 모르니까 이런 것으로 한다.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대로. 변질을 시켜요. 변질을. 왜? 자기 멋대로. 그래야 똑똑하다고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야 똑똑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그러면 나 오늘 하늘나라 간다고 그러면 좀 교만하다고 그런 어리석은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성경에는 곳곳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지옥 안 간다. 한 번 구원받으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또 영원히 보장되는 것을 아는가? 하늘나라와 지옥이 실제 존재하는가?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보세요. 하늘나라가 정말 있다고 믿는가? 그러면 대부분 뭐 하늘나라 있다고 그러겠죠. 지옥도 있느냐? 지옥도 있다고 믿죠. 그럼 어디 있느냐? 글쎄요. 하늘에 있다고 그러고 지옥이 내 마음속에 있다고 그러고 또 어디에 있다고 그러고. 그래, 거기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거 가봤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다 지옥이 어떻게 됐다는 거. 그 다음에 하늘나라가 어떻다는 거 다 성경에 기록이 돼 있다 그 얘기죠. 배웠어야 알지. 성경에 다 기록. 그래서 제가 제도권 교회에서 성경이나 설교를 들으면 성경의 10% 내지 20%만 알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소경에 이렇게 봉사가 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이거 다리가 너무 크고 이러니까 이거 기둥인가? 이게 벽인가? 이러잖아요. 똑같아. 똑같아요. 영이 거듭났는가? 영이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구원받았다. 물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냥 자기가 몰라도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정말 영접했다면. 그러나 그것에 관해서 더 확신을 가지려면 내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됐다. 무엇이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에 혼이 나 자신이고 자하고 이 혼은 불에 타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하는 이런 것들. 이러잖아요. 일반 교회들은 어때요? 영혼. 목사들 다 물어보면 영원히 하늘나라 간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무조건 이 영혼이 하늘나라 가는 건 줄 알아요. 영과 혼이 같은 것으로 아는 것이. 그래서 제가 유튜브 설교에 영과 혼을 구분하지 못하는 목사들 제일 많이 봤더라고요. 두 번째인지 하여튼 대단히 많이 봤어요. 목사들이 많이 공부했을 거예요. 몸.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과 영혼이라는 그 영화도 있잖아요. 노래도 있고 제가 과거에 기타 칠 때 그거 다 거기서 나오는 음악 다 쳤어요. 기타로. 교회에서도 기타로 저도 쳤고. 그러니까 지금 그게 잘못된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그게 주님을 찬양하는 건 줄 알았으니까. 전부 영혼이라고 얘기한다고요. 목사들도 영혼이야.
그래서 한번 물어보시잖아요. 이게 상투적인 질문 같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당신 오늘 생을 마감하고 오늘 당신이 만약에 진짜가 아니라 만약 오늘 죽었다 하면 하늘나라 갈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라 그 얘기죠. 그럼 확실히 있다고 있습니다. 그럼 왜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자신이 간증을 해야죠. 나는 죄인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고 세상 사람들이 아니야 나 자신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나 때문에 그렇게 달려서 죽으신 그 피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의 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피를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셨구나. 나 미물인 나를 더러운 걸레와 같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구나. 창조주께서 이렇게 아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그분이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나는 마음에 믿는다. 나를 위해서 내 죄는 제거가 돼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 나는 그래서 하늘나라 간다. 난 그것을 믿는다. 그분이 나를 살려주신 분이야. 나를 지옥으로부터 구해주신 구원자이세요. 그분이 나의 구주다. 오늘 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늘나라 갈 수 있다라고 최소한 꼭 이와 같은 방법은 아니지만 이런 의미로 자신 있게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우리가 사람들 오면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모르니까 한참 지난 다음에 일찍 하는 사람도 있고 늦게 간증하는 사람이 간증하잖아요. 구원에 대한 간증. 구원받아야 형제자매니까. 우리가 계략 보면 알지만 그래도 자기 입으로 그렇게 간증하고 성도들 앞에서 이제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해받는가? 구원받았으면 말이죠. 말만 여기 보면 신약의 전부 제자들이 말이죠. 복음 전하러 갔다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사도 바울도 막 어려움 당하고 말이죠. 감옥에까지 갇히고 막 이러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막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구나. 그게 전해받는가 얘기죠. 기독교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모르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알죠. 그게 다 마음으로 진짜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이고 자신과 무슨 관계 있는지 모를 뿐이에요. 구원하고 관계없다 그 얘기죠. 구원받았으면 복음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드니까 왜? 자신이 모르고 그렇게 살았는데 자신을 구해준 것에 감사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다른 사람에게도 또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이거를 전하겠다는 마음이 생긴다 그 얘기예요. 생겨.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리고 구원받았으면 영이 살아났죠. 영이 살아나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또 듣고 싶은 거야. 읽으면 또 읽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거 벌 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의 벌은 지옥 가는 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징계를 받고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상이 없고 영원히 통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또 구분을 할 수 있게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옥 가는 거하고 상 받는 거하고 구분을 못하는 거야. 상은 행위로 받잖아요. 이 구분이 안 되는 거야. 목사가 이걸 구분을 못 해주니까 그렇게 알고 이게 이거 같고 저게 이거 같고 대충 알아가지고 있다가 대충 살다가 대충으로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삶이 변화되지 않아. 교회 다녀도 주의 첫날 주일날만 나와서 교인이야 성도야 나가면 뭐야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그게 거듭나지 않아서 변화가 안 돼. 삶에 변화가 없어요. 변화 없어. 어떤 변화가 말씀을 막 읽고 싶고 알고 싶고 그리고 내가 위대하신 분에게 내 필요한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고 말이죠. 그분께 요청하고 이런 것이 있다 그얘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성별, 세상에 좋아하던 술, 담배 이런 것도 끊어버리고 남자 같은 경우 여자도 요새 많이 해. 엄청나게 담배 피더라. 여기 돌아다니면 여자 이제는 막 들고 돌아다녀. 여러분 이 담배가 뭐예요? 교만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욥기 보면 어제 41장에 그냥 그 사탄의 코에서 불이 나오고 연기가 나오죠. 콧구멍에서 똑같은 거 사탄을. 그리고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들 운전하면서 딱 피면서 옆으로 탁 밖으로 탁탁 하면서 샥 버린다고요. 이게 뭐냐면
뭔가 자신이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질 때, 다른 사람을 억누르고 싶은 생각이 있을 때 그거 담배를 딱 피는 것이에요. 주로 남자들이 많이 피죠, 여자보다. 여자 가운데도 뭐예요? 뭔가 좀 다른 사람을 관장하고 튀고 싶은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하는 거죠. 특히 술집에 다니는 여자들은 90% 이상이 다 담배를 피고, 요새는 평범한 가정주부들도 많이 펴요. 그게 뭐냐면 절대 그런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그 다음에 세상으로부터 성별,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세상에 좋아하는 이런 것들 모두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내 몸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나죠.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는 거듭나지 못했어요. 죽은 영이 살아나지 못해서 지옥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제가 지금까지 기독권교회에서 잘못 행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행한다 그 얘기죠. 그러나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 가운데 못 있어요. 절대로. 저도 교회 다닐 때 43년간 구원받지 않고 교회 다니니까 그 구덩이에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구원 받고 나니까 영이 살아나니까 거기에 못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온 거지. 나와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주님께 간구드려서 저를 인도해 달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바른 성경을 발견할 수 있고 또 책들을 발견하고 그런 교회를 발견하고 이래서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인가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95%라는 건 많이 준 거예요. 95%라는 건. 왜? 그 가운데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전한 것을 듣고 영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절대로 구원받지. 95%라는 것은 교회 목사가 절대로 그것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을 리가 없다 그 얘기죠. 제가 군대 생활 15년 했는데 15년 동안에 1년에 진급을 잘하려면 1년에 한 번씩 보직을 바꿔야 돼. 경험이 많아야 되니까. 소대장, 지휘관도 했다가 지휘자도 했다가 교관도 했다가 그 다음에 참모도 했다가 무슨 여러 가지 참모 중에서도 1, 2, 3, 4 전부 다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해야 전반적으로 내용을 다 알고 그 운용을 알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1년 제가 그 14년 15년 하는데 이사를 16번인가 17번 다녔어요. 그래서 이사하면 바로 짐 싸는 데는 아주 숙달이 돼 있어요. 바로 그냥 오늘 이사하면 그냥 바로 트럭에 싣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동할 때마다 그 지역의 교회에 가까운 데 다녀봤어요. 그래서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에서도 직장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이게 참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에요. 우리나라 교회가.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그게 다 좋은 줄 알고 그렇게 바른 믿음인 줄 알고 거기서 살고 있다 그 얘기죠. 왜? 몰라서. 알면 절대로 거기 못 있어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먼저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 그러나 원래 양심이 무딘 사람이거나 양심이 악한 사람이거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영원히 복음을 못 듣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양심이 살아있거나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또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드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딱 구원시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다가라든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누구인가 복음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책을 본다든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그 사람은 딱딱 뽑아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롯의 가족 뽑아내잖아요. 홍수를 할 때 노아 가족들 뽑아내시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은 딱 뽑아서 구원시키신다. 그래서 혹시나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 이 사람은 뽑힌 사람이에요. 뽑힌 사람.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움직이게 되고 그 움직이는 것이 뭐냐면 영이 자라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말씀의 갈급함, 기도도 하게 되고 바른 성경이 무엇인가, 바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내 미래에 관해서 또 영혼에 관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찾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영이 살아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뭐 시들 하다가 그냥 아이 세상대로 그냥 하고 이러다가 그냥 죽어서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이.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너무나 장시간 안타까워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거 말고도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정말로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 또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또 반드시 복음을 듣고 영접하여서 그의 죽은 영이 살아나고 혼이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그가 바른 성경을 찾고 또 진리를 찾아서 진리를 마음속에 담아 영적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진정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변모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각자 흩어져서 기도할 때도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길 바라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